29장,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 너무 길지요. 1절, 2절만 우리 읽읍시다. 1절하고 2절하고.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늘 많이 부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분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이 마라에 있을 때 거기 있다가 집에 오는 길인지 일부러 갔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참 소를 키우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총명하신 분이, 그 머리가 좋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사셨던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의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셨다가 이제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평안한 그런 쉼에 들어가신 우리 장로님이 오히려 부르기까지 하네요. 참 좋다. 참 이제는 편히 쉬시겠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눈을 감을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자는 그 긴 잠 잘 때에 진짜 하늘 소망 가운데 잘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금요일 날은 제가 다른 걸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걸 창세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라반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만남이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만남을 우리 여러분들 일생 지나고 나니까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 신앙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100명을 모아놔놓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만나서 다시 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니까 몇 사람이나 그게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한 사람도 아니요 하더랍니다. 다. 예? 바꿔봐도 별 수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스크린에 그림 하나,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 무슨 사진인지 압니까? 한 사람이 수영하다가 시진상어를 만났습니다. 행복한 만남입니까? 아주 끔찍한 만남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부 인생을 꼴짓는 그런 사람을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뜨거운 경험을 하고, 베델에서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까? 마음의 감동,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 잘못 들으면은 아주 대설이 맞는 이런 것도 이제 뜨겁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뜨거운 경험은 가슴에 감동, 뜨거운 감동을 넣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외갓집으로 그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자기 집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좀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하는 그런 집회들 있지요. 뭐 장막회도 있고 또 겨울에 동기신학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아주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고 이럴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의 그 마음 어땠습니까? 오늘날 이 장막회는 뭐 장막회 같지가 않지요. 오늘날 장막회는 뭐 호텔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수양관에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년은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산에서 많이 했지요. 산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무주 그 덕유산에서 한 그 감동의 집회들 참 잊지 못합니다. 신겨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그 강의하시고, 김명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기가 쉬운지 죄 안 짓기가 쉬운지 이런 내용 감동해 주시고, 제가 또 김동준 목사님 또 말씀하실 때에 그 욥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참 감동. 제가 그런 목사님들 한때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감동들, 참 아주 뜨거운 그런 감동들을 했지요. 그런 감동을 하고 돌아올 때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테니까 돌아올 때의 기분은 참 좋았지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가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돌아오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야곱도 엄청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외갓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 그리고 외갓집에서의 그 삶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 29장에서 같이 좀 보게 됩니다. 29장을 열면은 2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외갓집이 있는 마을에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곳에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 떼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에 세 떼가 있었다. 주위 세 사람이 아마 양떼를 몰고 온 세 사람들을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묻지요. 나의 형제여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은 우리는 하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외갓집 동네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묻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그러면 그분이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딸이 양을 몰고 양떼를 몰고 양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외삼촌의 딸 라헬이 이제 양떼를 몰고 이렇게 옵니다. 옛날에는 참 우물이 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 모여야만이 그 우물에 뚜껑을 열고 양떼에 그 물을 먹이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에 야곱이 그 뚜껑을 열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하고 어떤 사이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은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이 반가워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의 뭐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촌, 외사촌. 라헬이 볼 때는 뭡니까? 라헬이 볼 때는, 예? 라헬이 볼 때는, 야곱이 볼 때는 외사촌이고, 라헬이 볼 때는, 고종입니까? 고종. 예, 고종사촌. 당신이 너의 고종사촌 오빠 되는 사람이라고. 바로 당신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라헬이 양떼를 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 고종 사촌 오라버니가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옵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야곱이 무슨 말을 고했다 그럽니까? 야곱이 무슨 말을 고했다 그럽니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다. 사람들 중에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빨리 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빨리 이렇게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보셨습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당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어려움 당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장점은 그 마음을 빨리 여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을 빨리 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많이 있지요. 저희들 장류에 가서 처음에 이사를 딱 가니까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참 믿음 좋은 그런 할머니가 계셨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분 같으면은 교회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미주알, 고주알,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집 형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딱 약점으로 딱 잡고 아이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4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년 있다가 결국은 그 할머니한테 저희들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열면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그 짝이 났나 하면은 지금 누구도 그 짝이 났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 짝이 났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다. 자기의 모든 일, 어떤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예,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났던 일 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는 일 이야기했을 거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래 해가지고 자기가 도망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외삼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외삼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은 야곱을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것인데 이 라반은 어머니 리브가와 달리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래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는 못하겠구나.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할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집에 못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 너를 부당하게 대해줘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사건 이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꼭 잡혀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자기 이 조카는 도망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 예수님을 조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반과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용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라 그러면은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 했다 그럽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럽니다. 우리의 질고. 질고가 뭘까요? 질고가 무엇을 가지고 질고를 할까요?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병을 알아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알아주었고 우리의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했다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을 대신 알아주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제가 한 3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지요? 예, 잊어도 괜찮습니다. 잊어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르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땅구멍으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못의 혈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땀구멍으로 피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은, 땀방울과 같은 것은 땀이 아니고 피였다. 왜냐하면 3월달 덥지도 않은 그 오히려 밤 공기는 차고 추운데 그 재판할 때에 베드로가 불편한데 불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추운데 기도하는데 무슨 얼굴에서 땀이 그래 흘렀을까요? 땀이 아니고 핏방울이. 왜 핏방울이 흘렀다 그랬습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학자가 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의학자가 그거 확인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스트레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 모세 혈관에 이 잔 혈관들이 다 터졌다는 겁니다. 터져가지고 땀구멍으로 피가 배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교에 있을 때에 아들 경주에 있을 때에 어린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온 데 보니까 목이 없어요. 너 왜 그러나? 목이 밑에 하고 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도 없이 이렇게 딱 들붙어 있어요. 너 왜 그래? 하니까 웃더라고요. 갑자기 목이 그래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더래. 지금 스트레스 좀 받고 있다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도 스트레스 안만 받아도 모세가 터져가 땅구멍으로 피나가 나오는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땅구멍으로 피는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까? 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두 그림을 올려놨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자주 제가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려니 모릅니다. 이 두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는 뭘 전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그런 세계로 간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이걸 주장하다가 그 나라에서 그거 잘못된 걸 주장하기 때문에 너 고치라. 못 고치겠다. 그러면은 독약을 받으라. 독약을 마시든지 그걸 버리든지 둘 중 하나 하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나는 이 독배를 마시고 죽으면은
나의 영혼은 이 거추장스러운 몸을 빠져나가서 영원한 세계로 향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참 보람되구나 하고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말입니다. 위인의 죽음 같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런 부르짖음, 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제가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짜 참 쪽팔리는 기도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로 가시는 분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쪽팔리는 이런 기도를, 이런 부르짖음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진짜 죽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자기의 몸을 빠져나가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의 세계로 날아간다고 하는 이런 얼로당탄한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지만은,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둘째 부활에 일어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셨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입니까? 세 분이지만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 했을 때에 자기는 두 분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 완전하게 끝난다고 하는 이런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완전히 깜깜돼서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 또 믿음으로 그걸 견디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유혹하는 자는,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면은 자기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우리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아무 소용없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다 멸망하여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죄의 짐이 무거운 그 죄의 짐의 그 고통의 압박이 예수님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이 너무 심하였어요. 육체적인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이거는 죄의 짐을 졌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요. 못에 찔린 거 이거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답니다. 가시관 쓰는 거 이런 거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그 압박 때문에 너무 그것이 괴로워가지고요. 예수님 심장이 그 압박으로 인하여서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시고 다 이뤘다라는 말씀과 함께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의 무엇을요? 죄는 우리 잘 아는 거고, 아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병을, 우리가 앓을 병을 담당하셨다. 사람이 앓는 병 가운데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제일 큰 병, 예? 제일 큰 병이 어떤 병입니까? 죽을 병이지요. 죽을 병. 요즘은 암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암도 아니고 무슨 병이든지 죽을 병이 제일 큰 병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그 죽을 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무엇을 이용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 대신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저는 오늘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그 라반과 우리의 약점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라반과 야곱의 아주 교묘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정말 함께하여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신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닮는 그런 그런 삶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처럼, 주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